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살기 좋은 마을과 나쁜 마을이라는 이야기에서 한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노인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정류소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가끔 그 손녀도 함께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을 지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한 여행객이 지나가면서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보고는 이 노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영감님, 이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노인이 대답 대신에 되묻기를 그런 당신은 어떤 마을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이 여행객이 제가 사는 마을은 사실 정말 살 곳이 못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전 그래서 그 마을을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대답을 하기를 그렇군요. 이 마을도 똑같습니다. 아주 고약한 동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행객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조금 후에 자동차 한 대가 이 노인과 손녀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더니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내려서 화장실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차에서 아이들 아빠가 내려서 이제 묻기를 이 노인에게 영감님, 이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살기 좋은 곳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말의 노인은 방금 전과 똑같이 되물었어요. 당신이 사는 마을은 어떻습니까?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사는 마을은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친절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고 너도 나도 이렇게 만나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동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마을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그렇군요. 우리 마을과 아주 비슷하군요. 이 마을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가족이 인사를 하고 떠난 후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첫 번째 사람에게는 우리 마을이 아주 고약한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방금 그 가족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말하기를 얘야,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기 마음을 가지고 다닌단다. 근데 그 마음이 살기 좋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고약한 것을 만들기도 한단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예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꼭 가져야 하는 마음,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자세,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벤에셀의 은혜인데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에벤에셀, 그 뜻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마음,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런 고백을 늘 한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기쁜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고 행복한 때도 있고 불행한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런 삶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달라요.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행하다고 느껴요. 나아가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 그 누군가 또는 어떤 상황을 계속 비관하고 비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삶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이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오늘 이 에베네셀의 신앙이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내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격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제가 주석 책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런데 이 에베네셀을 더 묵상해 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이 풍성한 은혜 가지고는 뭔가 의미가 부족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단지 풍성한 은혜가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은혜는 우리가 행한 것에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묵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과분해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이 읽은 본문의 앞부분들을 보면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참 잘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릴 것은, 오늘 좀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장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해요. 어디로 모이라고 하는가? 어디로 모이라고 하죠?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6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한마디로 대각성 집회를 갖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다 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물을 길어서 부어드린다는 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의 유명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에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 그런데 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누가 이 소식을 듣는가?
7절에 보세요. 누가 듣습니까? 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약간 비열한 게 때는 이때다 싶어서 미스바에 모여서 은혜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은혜 받다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와서 간청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뭘 드리죠? 번제를,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요,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덮쳤어요. 갑자기 그 결과 꼼짝없이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다가 다 죽나 싶었는데 그 순간에 블레셋 진영에 뭐가 내렸는가? 우레가 내렸어요. 우레가.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대혼란이 와서 우왕좌왕하다가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이 돌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오늘 말한 것이 12절 말씀인 거예요. 아까 읽었던 12절 하반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에서 얻은 이 구원과 승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요, 단지 이 미스바의 승리만을 두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은요, 시간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4장으로 가보죠. 4장이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여기 사무엘의 말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20년 전이에요. 아까 그 7장의 20년 전인데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싸웠던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하죠?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이 지금 이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4장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패하여 졌어요. 얼마나 죽었습니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이 4장에서의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했어요. 전사한 사람만 4,000명입니다. 바로 이 패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디냐? 에벤에셀이에요. 아까 그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에벤에셀은요,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패배와 슬픔과 충격의 장소였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여러분 4장 3절 중간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전쟁에서는 패했는데 이제는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 언약궤가 승리와 구원을 갖다가 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언약궤가 승리와 구원을 갖다 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간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 기가 막힌 패배를 당해요. 앞에 4,000명 전사한 그는 패배도 아닙니다. 4장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전사자가 무려 몇 명이 되죠? 4장 10절에 보시면 3만 명이 죽어요. 거기다가 군사만 죽은 게 아닙니다. 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뭘 빼앗기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진 거는요,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요. 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십자가 자체가 어떤 신통한 게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중요하지 이 책 자체가 무슨 신통한 게 아니에요. 요컨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 언약궤만을 들고 나아갔을 때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장에 가시면요, 거기 5장에는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어디 두었는지 아십니까? 5장 2절에 보세요. 어디 두었죠? 바로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다곤 신당. 즉 이것은요, 자기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블레셋은 정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게 5장 전체에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언약궤를 그 신전에 두었더니 그 다음날 그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끊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서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쭉 보시면 언약궤를 옮겨가는 도시마다 거기에 독한 종기가, 독정이 창궐해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거는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바로 7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에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바로 그 돌아온 것이 7장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곳에서 이 궤가 20년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바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다 모여서 회개하는 때에 블레셋이 급습을 했고 그 블레셋에 우레가 내려져서 하나님이 그 미스바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한 그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미스바의 승리를 이룬 다음에 사무엘이 기둥을 쌓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요, 20년 전에 큰 패배를 당하고 슬픔과 충격을 받았던 그 에벤에셀에서 다시금 이제는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돌아보니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떤 것인가요? 한마디로 그들이 행한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에 더 넘치도록, 차고 넘쳐서 흐르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 살아온 삶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만 놓고 봐도요. 저만 놓고 봐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우리가 행한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지도 않으셨고요. 우리가 행한 것에 더 넘치도록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벌써 이제 11월, 지난 10개월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에 맴돈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서 함께 불러보길 원하는데요. 그 내용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한번 잠깐 이 찬양 한번 한 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행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오늘 능히 부어주신 주님께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신앙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현재적인 결단이에요. 이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현재적인 결단. 여러분, 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 속에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까지 도우신 결과,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을, 현재를 남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각오와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각오하고 결단하십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 결단을 많이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단해야 그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결단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금연 얼마나 어렵다고들 합니까? 근데 가끔 보면 그 금연을 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면 마음에 이 흡연의 심각성을 아주 깊이 깨닫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제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흡연이 이 어린 자녀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결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끊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각오와 결단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지요. 20년을 있었는데 여러분 요 기간이 정말 귀한 게 여러분 2절 보면요. 이들에게 정말 귀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7장 2절을 보세요.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 주목할 말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랬던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사모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한데요. 그 뜻이 뭐냐면 찾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예요. 찾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 여러분 이 말이 연결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그렇게 소홀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와의 애착 관계에서 이 엄마가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면요. 어떻게 되지요?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간식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엄마입니다. 엄마를 찾느라 온통 사방군데를 헤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 뭐예요? 집안이 떠나가라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 놓아 부르짖는 거예요. 이 큰애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엄마가 없으니까 막 그냥 무슨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7장 3절에서 강력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7장 3절 말씀 뭐라고 요청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강력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단들 하시죠.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결단은 뭐냐면요. 이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각오를 가지시라고요. 각오를 가져야 결단을 해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신앙은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하면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하면 중국 선교예요. 이분이 영국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선교 활동을 한참 하는데 본국의 선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떤 편지인가 하면 이제는 선교 후원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서 선교비를 매달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쉽지만 본국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선교를 그만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막막해졌습니다. 선교 비용이 없어서 돌아가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는데요. 또 계속 하자니 앞일이 캄캄하고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 간절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구약 성경에 두 가지 단어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는 오늘 제목인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예요? 야,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돕지 않았냐? 그 응답이죠.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이후의 삶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리라. 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면, 그렇다면 이후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날 이렇게 돕지 않으셨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말은요, 이후로도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중에 참으로 귀한 분이 누구냐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한때 상인이었어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연설을 듣고 민족운동에 눈을 떴어요. 민족의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오산학교를 1900년 초에 세웠어요.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한 3.1운동에 이분이 정말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분의 역할이 없었으면 3.1운동이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큰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그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분이 1930년에 죽기 며칠 전에 그 오산학교에 자신의 그 동상 제막식을, 아마 그 교직원들이 그걸 만들었겠죠. 동상 제막식을 하는데 거기 연설을 하시는데 이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오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나는 원래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죽기 며칠 전이에요. 근데 그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이후에도 그럴 줄 믿습니다. 이 이승훈 선생은 그 연설을 마치고 며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승훈 선생님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럴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며칠 뒤에 이승훈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은 6.25 전쟁 때 그만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근데 그 미국인 양부모가 참 좋은 분들이어서 그 맹인 소녀를 명문대에 보내서 성악을 시켰어요.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빌리 그레암 그 전도단에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나와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으로 함께 섬깁시다. 찬양을 하는 걸 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부릅니다. 이분이 유명한 간증한 게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할 때 단지 지금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또 여기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바로 앞에 있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만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한 걸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돌아보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